샬롬부 예배 함께 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추워진 날씨 가운데 강건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고 샬롬부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께 나아가신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샬롬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샬롬부 성도님께 영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수험생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과 손주들이 입시 가운데 승리해서 이번 입시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머리로 깨끗이 하여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엽이 빨갛게 노랗게 물드는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사회생활에 지친 저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주춤하고 있으나 가을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약화되어 내년 봄에는 서로가 자유롭게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역전되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멸망케 하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억압과 식량 부족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북한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존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이 되어 이 땅이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택과 행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한주원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 마음을 열게 하시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혼란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 가심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서울에도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입시생 손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아의 아들 브니아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이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가정이나 공동체에 피스메이커가 있으면 공동체에 화평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재를 잘해서 어려운 일들로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협상을 잘해서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압살롬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져다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의 분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압살롬의 반란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북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압살롬을 은근히 지지했는데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하자 다윗에게 몰려와서 왕의 황궁을 유다 사람들과만 실행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도 반격에 나섭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압살롬이 몰락하니까 다시 다윗 왕에게 와서 지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뭔 힘이 있겠냐고 그들에게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내부에는 분열이 시작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세바를 따라가고 남유다는 다윗을 따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 다윗은 직감을 합니다. 좀처럼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전국의 안정을 위해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북이스라엘을 선동한 세바를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압까지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추격합니다. 세바는 벳마아가 아벨 성읍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아벨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빈대 하나를 잡겠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압은
이런 무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누가 중지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피를 흘리는 동족 상잔의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다윗 왕국에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백성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성에서 어느 한 협상가가 나섭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지혜로운 여인으로 그 협상가를 표현합니다. 그녀는 요압에게 말합니다. 19절 이하를 보시면 왜 먼저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려고 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같은 성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한 중요한 성읍과 그를 둘러싼 촌락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성을 어머니라고 하고 그 둘러싼 촌락들을 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땅이었습니다. 각각의 초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벨성이 중요한 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성을 파괴하려는 요압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현재 당면한 전쟁이란 긴박한 문제와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말씀과 신앙에서 그 근원을 찾고 그런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성을 단순히 사람이 세운 성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행위가 단순히 성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눈앞에 닥친 절박한 상황을 단순히 사람의 행동으로 봤다면 말씀을 근거로 요압과 담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지혜를 발휘하고 담대하게 요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믿음과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관점을 바꾸셔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이하를 보시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의 제의에 따라서 성 안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읍이 평안을 되찾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세바 한 사람이 제거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바 한 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 가운데 다시 평화가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겪어도 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죄를 없앤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헛되게 수고한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 가운데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닫혀진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그 성벽 안에 숨어있는 세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내재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추적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을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셔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벨성이 세바를 제거하고 다시 화평을 찾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새로운 평강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로교성을 정복하고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아간을 제거한 후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고 담대하게 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님께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뿌리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화평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부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믿음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통회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든 일이 있다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에 신앙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